주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내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면 찾으려고 하지 않겠지요. 내가 결정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요, 사람들은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 효창공원에 가면 삼의사 묘역이 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하다가 순국한 새 의사의 묘가 있어서 삼의사 묘다 이렇게 불리지요. 사실은 봉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의사 묘 중에 하나가 이봉창이라고 하는 의사의 묘입니다. 이봉창 의사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요, 1900년에 이 땅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1900년 우리나라가 일제 국권을 빼앗긴 후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태어난 사람으로 이 사람은 일본어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일본어를 그저 배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본인이라고 자기를 생각했고요. 누구보다도 일본인처럼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노시타 쇼조라고 하는 일본 이름도 얻게 되었고요. 오사카의 어느 일본인에게 입양이 되기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스스로를 진짜 일본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누구보다도 일본인으로서 천황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실제로 보기에도 생김새도 일본 사람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 사람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눈에는 그는 여전히 조선인일 뿐이었고 그가 아무리 일을 착실하게 잘해도 근무해도 승진할 수가 없었고요. 봉급에서 차별을 받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봉창 의사의 생각이 서서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나는 조선 사람이로구나. 내가 아무리 일본인이라고 생각을 해도 아무리 일본인이 되기를 원해도 나는 조선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던 중에 독립군에 가담하게 되었고 일본에서 천황의 마차에 폭탄을 투척했다가 붙잡혀서 순국하신 분이 바로 이봉창 의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본인이고 싶다고 해서 일본인이 되고요. 내가 한국인이고 싶다고 해서 한국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가 생긴 게 아니고요. 오늘의 내가 있기 위하여 나를 형성해온 역사와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와 과거를 우리가 알 때에 오늘의 나를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뿌리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정체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봉창 의사와 비슷한 삶을 사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이집트의 왕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쭉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인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집트인의 옷을 입고 있었고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신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이스라엘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체성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은 내게 주어진 것이고 도리어 정체성은 나를 나 되게 하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인종차별이 심각한 사회의 문제인 다인종,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는 미국인들은요, 다른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그래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으로 미국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네가 어디에서 왔든지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따라야지. 너는 이제부터 미국인이야. 너는 미국인의 정체성을 배워야 돼. 그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네가 한국에서 왔어? 그러면 너의 한국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 목사로 있는 친구의 자녀들이 저희 집에 잠깐 머물다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형제가 왔는데요. 첫째는 한국어도 잘하고요. 영어도 잘해요. 근데 둘째는 한국어가 좀 서툴러요. 영어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영 어려우면은요, 막 얘기하다가 영어로 얘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도 얘네들이 전부 다 둘 다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이거든요. 그래도 너무너무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에게,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얘네들 이렇게 미국에서 자랐는데 한국에서 큰 게 뭐 다 모아봐야 몇 개월 되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를 잘해요? 그랬더니요, 미국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는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말을 못하냐고. 한국말 배우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기보다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이 도리어 미국의 가치를 지키는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잖아요. 세계화라고 하는 말,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세계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가장 한국적인 것이 뭐라고요? 가장 세계적인 것이로구나. 나 자신을 부정한다고 해서 세계화되고 세계 국제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그게 세계화되는 것이고 그게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변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체성은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알고 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떤 정체성보다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거부하고 싶다고 부인하고 싶다고 해서 이 정체성을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변화, 정체성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또 지키며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누구냐?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불러 제자를 삼으셨지요. 근데 여러분, 제자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자 삼으셨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내십니다. 그렇게 보내어진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사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시기 위하여 부르셨던 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나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사도는 아주 특별한 용어였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단어가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에 의해서 친히 보내어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아무나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런 사정을 뻔히 다 아는 당시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인정한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너는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너를 친히 보내신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스스로를 사도라고 부르느냐? 너 혹시 스스로 사도라고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오해하고요, 바울에게 문제를 제기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셔요. 그리고 그 바울을 보내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친히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라고 믿었어요. 직분으로 믿은 게 아니라 계급으로 믿은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으로 향하여 보내신 사명자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 힘들었겠습니까?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바울 같으면은요, 차라리 사도라고 하는 이름 그냥 떼버릴 것 같아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이름 얻으려고 예수님 믿는 줄 아냐 말이죠. 그렇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잖아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이름 얻자고 예수님 믿는 줄 아느냐? 차라리 그냥 목사라고 날 부르지 말라 말이죠. 나는 목사라는 이름이 있으나 없으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할 거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 직분을 얻으려고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직분이 있으나 없으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무슨 장로냐고, 네가 무슨 권사냐고, 아니지 않냐고, 자격이 없지 않느냐고, 네가 무슨 집사냐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나 직분 안 한다고, 나 장로 안 한다고, 나 그까지 권사 안 한다고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아마도 바울의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버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버렸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다라고 하는 학벌을 버렸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적 자긍심, 자부심 다 버렸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네가 무슨 사도야, 네가 무슨 사도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줄 알아? 내가 그 사도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 줄 알아? 내가 그것 때문에 오해받을 것 같으면 나 사도 안 해. 나 사도라고 부르지만 안 해도 돼. 난 예수님 그래도 믿을 거야. 난 그래도 교회 섬길 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지요? 바울은 그럴 법도 한데 끝까지 나는 사도라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왜요?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이름,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그가 원한다고 해서 붙이고 원하지 않는다고 빼버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맡기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받은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직분이지요. 원한다고 내가 이 직분 받은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원치 않는다고 그 직분 내가 빼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바울에게 있어서 뭐였던 거예요?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갖 오해에도 불구하고 사도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사도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래, 나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옥에다 잡아 가두고 교회를 없앴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 자격 없는 사람 맞아. 그래도 나는 사도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이거 받고 싶어서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바 내 정체성이 사도이기에 나는 사도야. 나는 사도야 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이 정체성은 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나는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지만,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었겠지만, 억울한 일도 있었겠지만, 그는 끝까지 나는 사도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바울에게는 온갖 어려움이 다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며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11장의 말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나도 사도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으며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저에게 들려지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말씀이요, 마치 나는 사도야 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이 어려움들을 피하지 않았어. 왜요? 나의 정체성이 사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나도 어려움, 힘든, 아픈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다 달려왔어. 왜요? 나는 사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정체성이 분명했을 때 온갖 어려움이,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렇게 감당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르신들은 잘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세대는요, 체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MZ세대라고 불리는 30대, 40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실망을 하거든요. 그보다 더 젊은 세대는요, 아예 교회에 와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에는요, 전도를 해보면 교회에 가본 경험이 없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 번쯤은 다 교회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탄절에 교회 가죠, 부활절에 교회 가죠, 여름 성경학교 때 어려서 교회 한번 가본 적이 있죠. 학생 때는 학생부 수련회라고 한번 쫓아가 본 적이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전에는요, 한 번쯤은 교회 가본 적이 다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는 20대 청년들까지도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한 번도 교회 안 가본 적이,
그러니까 교회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려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도 부정적이다 보니 자기 정체성을 밝히지를 못해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고 마치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차라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겠다 싶은 경우도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얕잡아 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놀리거든요. 억울한 일 많거든요. 저도 가끔 목사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그러면은요,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면은요, 오히려 뭔가라도 좀 약 올리려고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목사만 아니면 한판 뜰 텐데, 내가 목사만 아니면 내가 진짜 한판 떠봐야 뭐 별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지요, 말을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 봐, 괜히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까 봐. 그렇지만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식 속에, 나의 영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정체성이 녹아들어져 있는 그 정체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숨기려고 해도 숨겨질 수가 없고요. 이봉창 의사처럼 도리어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결심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체성이 있거든요. 아무리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도, 억울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만 우리가 그제서야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요, 후회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그래, 나는 사도로 불릴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전력 있는 사람이다 말합니다마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도리어 더 사도의 직분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일본의 한 고등학교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큰 울림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시엔이라고 하는 전 일본 고등학교 야구 대회에서 한국계 고등학교인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고등학교가 우리나라에까지 이슈가 된 것은 이 고등학교가 제일교포들이 자기 자녀들의 민족 교육을 위해서 세운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이니치라고 그러지요.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들, 조선인들, 자이니치라고 그럽니다. 피는 한국인의 피가 흐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살다 보니 일본어를 사용하고요, 한국말 못하고요, 일본 문화에 더 친숙하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한테는 조센징이라고 따돌림을 당하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본인이라고 또 손가락질을 당하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끼인 존재로 살아가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존재의 자이니치라고 하죠. 그러니 이 일본의 제1교포들이 자기 자녀들의 민족 교육을 위하여 십시일반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세운 학교가 교토국제고등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에서는 수업을 있는데 어떤 수업이 있느냐면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요. 한국 음식을 가르치고요. 너네들의 뿌리가 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의 교과는 한국어 교과입니다. 그런데 이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점점 학생 수가 줄게 돼요. 제1교포들 중에서도요, 자기 자녀를 이 교토국제고등학교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본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재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교당할 위기까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1999년에 야구부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워낙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내야만 있는 야구장이라고 합니다. 외야가 없다고 그래요. 야구공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20년 된 찢어진 야구공에 테이프를 붙여가면서 야구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출전한 대회에서 34대 0으로 졌다고 그래요. 야구 경기 스코어가요 34대 0. 얼마나 수모를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모를 참아가면서까지도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야구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도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의 야구팀이, 고등학교 야구팀이 3,400개가 있답니다. 3,400개. 그 중에 선발되는 팀이 46개 팀이 선발이 되는데 그 중에 이 교토국제고등학교 팀이 선발이 된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그 46개 팀 중에서 교토국제고등학교가 계속 이깁니다. 그래서 지난 주중에 우승을 차지했어요.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제가 된 것은 경기가 끝난 다음입니다. 고시엔 경기에선 전통이 있는데 이기면 이긴 팀의 교가가 불려진다고 그래요.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교토국제고등학교에 교가가 울려 퍼지는데 이 교가가 무슨 언어예요? 한국어인 거예요. 그 교가는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동쪽의 바다,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래요. 동해를 말하는 거죠. 동해 바다. 여러분, 동해 바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아시죠? 동해는 일본에서 볼 때는 무슨 해예요? 서해예요. 그래서 동해는 우리나라 언어입니다. 그런데 일본 전국에 방영되는 TV에요. 동해 바다라고 하는 교가가 한국어로 전송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야마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해 바다 건너편 야마도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야마도라고 하는 뜻 의미가 뭔가 해서 알아보니까요. 야마도가 일본의 전통과 정신과 일본의 계보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야마도.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야마도는 한국 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전통과 정신과 이런 것들이요. 한국 땅으로부터 건너왔다라는 식의 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혐한론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저런 교가를 생중계를 한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 땅에 사는 일본어를 하는 일본 문화에 친숙한 자이니치들이요. 제1교포들이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학교를 세웁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34대 0이라고 하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꿈을 꾸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실력으로 이기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일본 땅에서 떨치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사는 한국인들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모를 참고 훈련하고 실력으로 정체성을 드러나고 더 나아가서 한일 우애의 상징처럼 되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땅 위에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수모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더욱 믿음으로, 더욱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